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요,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이 3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여호아스 왕이 폐위되고 여호야김 왕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이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놓고 갔으니까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시 2차로 침공을 해서, 그래서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10,000명의 예루살렘 그 유다의 유력한 자들, 배운 자들, 지도자들, 가진 자들, 하여튼 이런 유력한 자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요. 그 2차 침공 때 10,000명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침공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갔는데, 시드기야도 처음에 말을 잘 듣다가 후반부에 다시 바벨론을 반역하는 사건 때문에 3차 침공 때 와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폐위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1차적인 역사를 마치게 되는 기록,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었고요.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10,000명의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운을 내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요, 새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에스겔이 열심히 선포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심한 노역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지 말자 50,0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에스겔이 30세가 돼서, 에스겔 초창기거든요. 하나님께 1장에 천사들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2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기록이 에스겔서고, 함께 1절 보겠습니다.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자,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네. 1장의 그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 말씀을 에스겔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던 거지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랬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품고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도요, 혹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떨어지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었지만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냥 버려둘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30세 부르셔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을 주겠다, 내 말을 네가 말해줘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에스겔서 절망 가운데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는 거지요. 7절 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자, 7절 시작. 네, 하나님 아셨어요.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들.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빨리 그 진노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눈물로 외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와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킵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믿지요. 그런데 왜 유다야 살다 보니까, 농사지며 살다 보니까 바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왜냐하면 피가 있어야 살지요. 이렇게 그들이 되기 시작했던 기록들, 역사입니다. 와서 그래서 그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패역한 백성으로 말씀 불순종 안 듣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패역한 자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니까 다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예루살렘 귀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70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마치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거지요. 하여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전하는 자는 전하면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대로 역사하고 회복의 역사로, 듣지 않는 자는 결국 흘러 떠내려 보내고 말게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하나님 말씀이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 유념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선포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놓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다른 생각하고 안 듣겠다고 앉아 있으면은요,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와서 그 눈을 감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이 또 들어도 유념하고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을 뺏는 자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는 한동안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며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그럼 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아닙니까? 이러면 유념하고 있는 건데요. 뭐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왔어. 근데 불행하게도 제목을 나갈 때 1시간 후에 나갈 때 악수하며 물어봐도요,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듣고 또 선포하고 수요일 새벽에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구역 예배 때 또 그 말씀을 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번 반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듣는 자가 돼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지요. 오늘 아무튼 우리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신기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듣기 싫은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듣기 좋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거든.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이 듣기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기쁘게 받았으면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면 안 믿는 사람도 듣기 좋은 말하면 그래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텐데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고 뭐 까고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설교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하면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실 이건 불행한 거고, 이런 역사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하십니다. 8절 볼까요? 너 인자야.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고 그 내가 속삭이지 못하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지 않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쩔쩔매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본래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과 보호 속에 사는, 자기들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 축복과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은 성경책을 찢어서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다 외운 다음엔 그걸 한 장씩 찢어서 사전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와서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열정 속에 있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여기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으라는 말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라, 소화시켜라, 이제 그런 의미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새벽에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만 잘하는 것 같고 안 되고요,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들은 하나님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넘어서야 하나님 역사 봅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먹으라 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돌이키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 판 것 자책해가지고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하냐, 은 30 성전에 집어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베드로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적용되어진 거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 듣고 끝까지 주님 붙든다고 했는데 연약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국 주님 부인했습니다.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거고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팔았던 내가 살은 뭐하냐, 가룟 유다처럼 파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보다 나아서 베드로 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나빠서 가룟 유다 된 게 아니고요, 똑같이 불순종해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회복의 역사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방식이 우선되면 가룟 유다처럼 파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내게 위기가 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꿀처럼 달았다. 우리 여기 3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장 마지막 절 보면은요, 에스겔의 준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 백성들의 멸망이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듣기 좋은 말에서 참 뭐 이래서 달았던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자기한테 쓴 말씀, 이 백성들의 재앙과 애가가 기록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되었다.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될 때, 그건 내놓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서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너희들에게 하면 알아들으니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내놓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내놓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찔리는 말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도 빼지 않고 차례대로 읽는데요, 어떤 장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어떤 장은 고난과 시련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읽을 때마다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꿀처럼 달더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 꿀처럼 다른 건 에스겔만 꿀처럼 달았던 게 아니고 다윗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어보니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알았고 회복의 방법이 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라는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래서 소화돼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